가정의 달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교육의 목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눴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마더스데이로 그렇게 지내는 날이고, 또 한국 절기로 보더라도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청년들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모님이 있고 우리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제5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부모님 두 대상에게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 부모님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설교를 이렇게 하면 참 난감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가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정들을 보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충분히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대 3대를 흘러내려가면서 그들이 모범적인 가정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을 찾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자자손손 그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대단히 존경받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나, 혹은 자녀는 그 아버지는 대단히 그 신앙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그러지게 살았는데, 때로는 자녀 인생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요, 편애라고 하는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그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하자 이제 여종을 드립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스마엘, 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100살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마음이 누구를 향합니까? 이삭을 향하는 것입니다. 편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마엘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감사하게도 결혼을 한 번만 했습니다. 아내는 한 명이었습니다. 리브가에게서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쌍둥이가 태어났으면 다 귀한 내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건장하고 남성답거든요. 들사람입니다. 나가서 사냥을 해오고 아주 멋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후계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편애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삭의 대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부인이 무려 4명이었습니다. 바이원 결혼 시스템이 고대에도 적용되었는지 2명의 정실 부인과 2명의 그 몸종들이 이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낳았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12명 중에 한 명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죠? 요셉이죠.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칼라풀한 옷을,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돼서 형제들이 이 아이를 아버지 몰래 죽었다고 하고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그 가정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애로 인해서 이 가정에 대대로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죠. 모범적인 가정이 없습니다. 정말 대를 이어가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가정이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혼란의 사사시대를 마감하며 이제 새로운 왕조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란 자녀일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지금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압니다. 다윗의 부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입에 올리기 부끄러울 만큼 그러한 불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 가문에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형제들끼리의 그 칼부림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 너무나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은 없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왜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상 속에 맡겨두는 거죠. 개인의 신앙으로는, 개인적인 신앙을 보면 영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웅조차도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바라볼 때는 부족한 것이 늘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부모로 산다는 것, 혹은 모범적인 자녀로 산다는 것, 불가능한 것은 아닐 텐데 잠시 잠깐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우리의 초점이 딴 데로 향하면 우리에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들이 늘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신앙인의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자자손손 대를 물려서 신앙을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겨가는 그러한 가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한쪽에는 삭군 목자가 있는데 지금 이 비유를 누가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처음부터 구별이 되던가요? 구별이 안 됩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요, 처음에 구별이 안 됩니다. 언제 구별이 될까요? 이리가 나타날 때부터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선한 목자인지
양 잡아먹은 것만 들키지 않으면 사꾼 목자도 선한 목자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선한 목자의 그 근거들을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혹시 여벌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예,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비로소 그 일이가 나타났을 때 선한 목자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사꾼 목자는 12절 말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아무나 그냥 데려다 놨다는 것입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지금 일당받아 사는 것입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위험이 닥쳐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그가 왜 달아납니까? 사꾼이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가 양을 돌보지 않는 것은 사꾼이기 때문에 달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 어버이날에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무슨 단어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바꾸고 싶은 단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 날이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책임이 먼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가정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만족대로 살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선한 목자, 진정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혹은 나는 돈만 벌어오면 되지, 돈 벌어오는 그 한 가지에 나는 충실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와이프가 애는 교육시키고 와이프가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요, 아버지가 지키는 것이 맞지만 그 책임의 어떤 것도 이거는 우리 아내에게 전부 다 맡겨두고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를 들면 교육의 일을 아내가 잘 한다 할지라도 남편도 아버지로서 이 아이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유한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무한 책임입니다.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좋은 날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좋은 날에 망가지는 아버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시절에 나쁜 아버지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이 잘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큽니다. 아내도 정말 가정 살림을 잘합니다. 또 미국이니까 나가서 맞벌이를 하는데도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때 실수하고 이럴 때 성질 부리고 그런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가 이리가 달려올 때, 위험이 닥쳤을 때 그들을 구별하듯이 우리 인생도 위기가 닥쳤을 때 책임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인지 회피하고 도망가는 아버지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정말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의 방파제와 같이 성벽과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다했던 그런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러한 책임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십니까? 평상시에는 구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의 위기가 오거나 경제적인 위기가 오거나 관계의 위기가 올 때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평상시에 참 좋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결하시기 힘든 문제가 생기면 일단 진로 소주를 사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희 가정에선 반복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상시에는 저희 아버님 별명이 저희 형제들, 형님 친구들 사이에서 늘 별명이 있었습니다. 젠틀맨이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비가 내리면 붓글씨를 쓰십니다. 화선지에 먹을 갈아서 붓글씨를 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더 내리면 소주를 드셨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옛날에 저희 집이 3층 집인데요. 지하에서 한번 물이 났거든요. 지하에 물이 무릎 이상 차더라고요. 그때 세를 주고 있었는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가랑비가 내리면은 붓글씨를 쓰시다가 장마가 지면 저희 아버지는 소주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하실에서 물이 나지도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물 날 거를 걱정하고 미리 걱정을 땡겨서 하시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요 늘 자식의 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계속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존경하는 한 명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크라이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과거 이분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코미디 역할 가운데 자기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우스운 나라인지 이 코미디언이 그 다음에 대선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국제정세가 험악해지면서 러시아라고 하는 세계 정말 2위의 강대국이 이 나라를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망명 방법을 다 준비해놨다. 그냥 너는 너의 가족들과 우리나라로 망명 오면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 무려 80여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공수부대가 오는 그날도 대통령궁을 떠나지 않고 그 전쟁에 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인데 과거에 자기는 코미디언이었는데 지금 그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영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잘하는 아버지 너무나 많습니다. 잘 될 때 잘못하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위기 상황일 때 목숨을 내어주는 예수님과 같은 그 선한 목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아는 목자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자기의 양을 알아요. 양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서로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가
목자를 아버지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많은 경우 아버지는 경제적인 역할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우리 가정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저는 이것을 아버지의 그 가정에 있어서의 정서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그 가정을 특징 짓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보았던 영화 제목, 잊지 못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이제 독일의 침략을 받는 그 시점에 오스트리아 군대 그 대령의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대령은 자기의 그 아이들, 약 7명, 8명 되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집에 돌아오면 호루라기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가 왔구나 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딱 굳은 얼굴로 전부 다 내려와서 키 순서대로 첫째부터 막내까지 그렇게 쫙 줄을 섭니다. 기억나시죠? 아버지는 그것을 자신의 문화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 가정을 끌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다른 방식은 이 아버지의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군대와 가정은 다른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는 가정의 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수도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선생이 이 가정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렸을 때 봤을 때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좀 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는 이 아이들의 정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도레미송이 그때 우리에게 정말 귀에 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집안의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거는요, 그 대령, 그 사람이 이것을 억셉하더라는 거죠. 대부분 많은 아버지들은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우리 집은 이렇게 가는 거야. 자기 고집을 아내 말 듣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아빠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말 듣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면 다 옳은 것인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의 정서적인 문화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알고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셨습니까? 내 방식으로 자녀를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셰퍼드죠. 진짜 양을 끌고 갔을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으로, 그렇게 강아지로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까?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아버지가 그들의 정서는 이해하지만 다 내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다음을 생각하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전반부만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주님은 분명히 이것을 이후에,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부활의 사건 혹은 그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에 포커싱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고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좀 오래 살아도요, 90, 조금 더 살면 요즘 100세 되시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겠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주는데 그것을 내가 나중에 다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4남매입니다. 큰형님이 이제 칠순을 바라보고요. 이제 누님이 환갑을 얼마 전에 지나고, 이제 작은 형님이 이제 내년쯤 되면 환갑이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한국 가서 형제들 만나면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 큰형님 모습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 누나의 모습에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서로들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 보니까 엄마 생각난다. 우리 큰형은 누나 보면서 얘기하고, 작은 형이랑 저랑은 큰형 보면서, 아니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매부리 코였거든요. 저는 잘생긴 코잖아요. 근데 우리 큰형이 매부리 코거든. 근데 커가면서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습관까지, 말버릇까지 닮아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게 다 끝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했던 그 말들이 우리의 형제들을 통해서 혹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영향력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남겨놔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영향, 믿음의 유산, 그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한국에 서식하는 고기 중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수컷이 그 알을 지킵니다.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목숨까지 줍니다. 그리고 전부 줍니다. 후회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이제 제대로 된 것을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주춧돌을 선한 목자는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험난한 인생길일지라도 믿음의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부모로부터 받으면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로, 진정한 부모로, 진정한 아버지로 그렇게 결심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